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실 때는 걱정할 게 없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또 때에 따라 주님께서 이렇게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붙들으셔서 뭐 해주십니까? 양육해 주시죠. 여러분 그 내용이 지난주 말씀 12장에도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여자가 누구를 상징했었습니까? 성도들을 상징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광야로 데려가셔서 또 필요하면 독수리의 두 날개로 얼른 안아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광야로 또 데리고 와서 양육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곳에는 누가 들어와서 건들 수가 없는 곳입니까? 그렇죠. 사탄이고 마귀고 걔네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쨌다는 겁니까?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장면이 12장 말씀이었단 말이죠. 오늘 13장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나와요. 양육받은 성도들이 뭘 갖고 나와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와요. 근데 믿음을 갖고 나왔는데 믿음대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냥 침묵하세요. 양육 받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막아주시고 필요한 것들 먹이시고 그러시면 되는데 믿음이 있는 상태 세상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오늘 13장 말씀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첫 번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 봅니까? 요한이 또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또 이 모습 또한 보게 하셨는데 이유가 있겠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요한이 봅니다. 뭘 봅니까? 자, 바다에서입니다. 이 바다에서 누가 올라옵니까?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자, 뿔이 열이래요. 이 짐승의 모습이 뿔이 열인데 이게 12장 17절에 나와 있는 용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윗절이니까 한번 잠깐 보시죠.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뭐 하려고요, 여러분? 싸우려고요. 싸우려고요. 자, 용이요. 어디 위에 서 있었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 있는 그곳 위에서 그 밑에 바다에서 누구를 끌어올린 거예요? 한 짐승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 짐승의 모습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뿔이 몇 개래요, 여러분? 뿔이 10개래요. 그런데 머리가 몇 개래요? 7이래요. 뿔이라는 것은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힘이죠. 어떤 힘일까요? 지켜주는 힘이 아니라 공격하는 힘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맞겠죠. 머리가 몇 개래요? 하나가 아니라 7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하겠습니까? 간사하겠죠. 이 머리 써서 어떻게든 성도들은 뭐 하려고 할까요?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겠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뿔이 10개긴 10개인데 그 뿔에는 무엇이 있대요, 여러분? 10왕관이 있대요. 그 뿔 자체가 10왕관이 있었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힘으로 스스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힘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걸로 하면 자기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0왕관이 있고요. 근데 그 머리들에는요. 자, 어떤 머리들에는 7머리들에는 뭐가 있대요, 여러분? 신석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머리 써서 사람들에게 누구를 모독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 믿지 말라. 그들이 뭐 너희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 이게 아니다. 누구다? 나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 머리에 뭐가 써져 있답니까? 신석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 이 모습, 짐승의 모습을 지금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때가 됐구나. 이제 양육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오면 얘가 뭐 하겠네? 성도들을 괴롭히겠네. 이런 모습들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짐승의 모습을 또 동물로도 표현을 해요. 그게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봤던 그 짐승, 어디에서 올라온 짐승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누가 올라오게 한 것입니까? 그렇죠. 용이 올라오게 한 그 짐승은 모습이 어쨌대요, 여러분? 표범 같대요. 표범이 어째요? 여러분 날래잖아요. 여기저기 빨리빨리 돌아다니잖아요. 또 은밀하게 다가가잖아요. 자, 이 표범이라는 게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사냥감을 딱 잡을 때에 은밀하게 가서 공격해서 잡아먹는, 또 빨리 뛰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잡아먹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표범이라는 것이 여기저기 빨리빨리 돌아다니며 누구를 잡아먹는, 그렇죠. 영혼들을 잡아먹는, 그렇죠. 성도들을 잡아먹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모습이 비슷하긴 한데 그 발은요, 또 무슨 발과 같대요? 여러분, 곰 발바닥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왜요? 곰 가운데 힘이 제일 센 게 뭡니까? 이 발바닥이에요. 힘이 뭐예요?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뿌리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10개라고 했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것을 지금 짐승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그리고 그 입은 어쨌대요, 여러분? 그 입은 사자 입 같아요. 사자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소리가 나오겠죠. 어떤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 그렇죠. 신성모독하는 소리를 멀리까지 짓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한 짐승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신 짐승의 모습은 뭐냐면 어떻게든 사람들을 괴롭힐 만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짐승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으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 1, 2절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쉬워요. 아, 무서운 존재구나. 쉽지 않은 존재구나. 곰의 발바닥 같고 힘이 있는 존재구나. 머리가 7개? 야, 간사하겠구나. 근데 그 입으로는 뭘 하겠구나. 끊임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예수님, 신성을 모독하는 그 일을 하겠구나. 내가 누구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내가 창조주다. 뭐 이런 식으로서 신성 모독을 하겠구나. 이런 모습들은 1, 2절 말씀을 통해서 뭐 해주세요, 여러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일단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의 머리예요. 머리가 몇 개였다고 나왔었습니까? 7개였죠. 7개 중에 하나, 머리가 뭐예요? 상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상한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 상함 정도가 살짝 다친 것이 아니라 엄청 중상이었나 봐요. 그래서 봤을 때 죽게 된 것 같이 보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죽게 된 것 같더니, 자, 그 죽게 되었던 무엇이 여러분? 그렇죠. 상처가 뭐예요? 상처가 나으는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누구를 따릅니까? 짐승을 따르게 되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모든 능력과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2절 말씀 잠깐 한번 볼게요. 자,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누가 여러분? 용이 자기 뭘 줬어요? 능력을 줬던 거죠. 그 능력으로 여러분 3절 말씀에 이 일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능력을 주니까 짐승 가운데 짐승이 7머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상을 입어서 뭐하게 된 거예요? 죽게 되어졌는데 그 받은 능력을 가지고 뭐하게 된 거예요? 고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그 능력으로 나중에 이 친구가 무슨 노릇할까요? 그렇죠. 머리 가운데 뭘 쓰고 있으니까? 관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좌라고 나와 있었던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래서 뭘 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큰 권세를 뭐하게 될까요? 그 권세를 받게 된다. 이것이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볼게요.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뭐합니까? 나아요. 나으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누구를 따라요? 짐승을 따르죠. 짐승을 따른다는 게 짐승을 높은 보좌 위에 앉힌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뭐가 생겼겠습니까? 권세라는 게 생겼겠죠.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자, 그 관점으로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용이 누구에게 여러분? 짐승에게요. 뭘 주므로? 또다시 권세를 주므로. 자, 사람들이요.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짐승이 행한 그 권세들, 그 능력들을 보고 그걸 따르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짐승에게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용에게도 경배하는 것이니까 이 짐승의 역할은 누구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던 겁니까? 그렇죠. 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보면 누가 누구의 흉내를 내는지 조금 감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말씀 보면 용이 누구를 끌어올려서 이 짐승을 끌어올려서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 자체가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뭐하게 하려고, 따르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뭐합니까? 사람들이 경배해요. 뭐를 봤으니까. 능력들을 봤단 말이에요. 어떤 능력이 여러분? 죽게 되었지만 뭐한 능력? 살게 되는 능력. 사람들이 따랐을 때 어떤 걸 바라보고 따랐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도 누구 믿고 경배하면, 그렇죠. 용과 짐승 믿고 경배하면 우리도 곧 죽게 되겠지만 다시 뭐 할 수 있겠구나. 죽지 않겠구나. 다시 말하면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뭘 주고자 했던 거예요? 천국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주고자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 자체가 아주 쉬워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뭐 어떤 소망 주려고 하세요? 천국 소망이지 이 땅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짐승은 그와 같이 뭐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 소망 주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섭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뭐 할 것이다? 싸우려 하더라. 아무도 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목숨을 해할 수 없을 것이다. 누가 지켜주고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면, 바로 용과 이 짐승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면 절대 뭐 할 것 없다. 그렇죠? 우리의 목숨은 절대로 빼앗길 일이 없을 것이다. 죽을 것이 없어. 자, 이 모습들을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뭐 한다고 보시면 됩니까?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했다는 게 1절, 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자, 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요. 그 짐승이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된 내용이죠. 이 과장된 내용이라는 게 번역이 좀 그렇지만 큰 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말로 뭐 하겠습니까? 신성 모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누구다. 너희를 어떤 위험 가운데서 죽지 않고 뭐하게 할, 보호하고 지켜줄 그런 친구다라고 스스로 뭐하게 하는 겁니까? 과장되게 말을 하고, 그래서 누구를 모독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독하겠죠. 그래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말하는 무엇을 받아요, 여러분? 입을 받는데, 이 입은 여러분 2절 말씀에 나와 있었던 동물의 어떤 입입니까? 사자의 입, 크게 외친단 말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도록, 자기 말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또 며칠 동안이에요, 여러분? 3년 반 동안이에요. 42달 동안 일할 뭘 받아요, 여러분? 권세까지 받아요. 어떤 일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려는 일입니까? 아니면 미혹해서 자기를 믿게 하려는 그 일들이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때까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때까지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예, 가만히 계세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본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뭐 하시려고 예를 쓰셨어요? 구원하시려고 예를 쓰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어떻게든 천국 소망 갖게 하려고 하셨단 말.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 돼요? 지금 등장하셔야지 맞잖아요. 미혹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모습들이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따르단 말이에요. 짐승을 따르고 있단, 경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쯤이면 뭐 하셔야지 맞아요? 그렇죠. 등장하셔야지 맞아요. 날개 쫙 펴서. 그렇죠? 이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가야지 맞아요? 광야로 데리고 가야지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데리고 가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가셨어요? 성도들만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막상 성도들이 세상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뭐하고 계세요? 침묵하고 계시고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13장 말씀 보실 때 이게 참 중요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어야 돼요. 구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들 가운데 뭐하고 계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이요. 짐승이요 뭘 벌립니까? 입을 벌려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해요. 큰 소리로, 사자예비니까 큰 소리로요 비방합니다. 자, 머리가 7개니 얼마나 머리 써서 비방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도 뭐예요? 비방해. 어떤 식으로 비방했겠습니까? 야, 무슨 하나님이 있어? 무슨 예수님이 있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천국 가?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뭐 하겠어요? 비방했겠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뭐 해야 돼? 맞아요. 그렇죠. 당장 여기서 개입하셔야지 맞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그 비방이 먹혀요, 안 먹혀요? 먹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 자체가 쉽게 이해가 돼요. 그 입술로 뭐예요, 여러분? 계속 비방해요. 하나님 믿지 마. 예수님 다 거짓말이야. 나야 나. 나만 믿고 나만 믿어야지만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위험을 당하더라도 내가 고쳐줄게. 나 고쳐진 거 봤잖아. 나 고쳐진 거 봤잖아. 내가 해줄게. 라고 입으로 자꾸만 믿지 못하도록 하늘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지금 뭐하는 모습이에요? 비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또 무엇을 받았어요? 또 권세를 또 받아요. 그 짐승이 또 권세를 받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이 성도들과 뭐예요? 싸워요. 뭘로 싸워요? 곰 발바닥으로 싸워요. 힘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뿔들로 찔러서 싸운단 말이에요. 뿔이 몇 개예요, 여러분? 10개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도들과 싸우는데 어째 여러분? 누가 막아주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하시니까 그것들이 이겨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1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세상에 나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짐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요. 곰발바닥으로 칠 수 있도록. 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 머리 갖고 뭐 할 수 있도록. 머리 써서 비방하고 이렇게 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내버려 둬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잖아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자, 표범이 빠르잖아요. 표범이 빠르니까 여기저기 뭐예요? 가서 뭐 하겠습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겠죠. 그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뭘 받아서? 권세를 받아서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누구를 믿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 중요하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지금 막 져요. 막 어려움 당해요. 힘듦을 겪어요.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다고 생각되겠어요? 이 짐승의 말이 맞는다고 생각. 그가 갖는 권세는 더 커져 나가고 그를 보좌 위에 높여놓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뭐 하게 되겠습니까? 따르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가만히 있으세요. 이게 참 재밌어요. 가만히 있으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8절 말씀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언제 이후로 여러분? 창세 이후로 기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지금 뭐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속아서 짐승의 능력에 속아서 그를 경배하는 사람들, 이 땅에 뭐하는 사람들, 사는 자들, 그렇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금 다 그 짐승에게 뭐예요, 여러분? 경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침묵하셔서. 그렇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침묵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딱 하시면 뭐 하게 되겠어요? 이야, 아니구나. 짐승이 잘못됐구나. 누가 옳구나. 우리 하나님이 옳구나. 우리 예수가 맞구나. 천국이 정말 있구나. 라고 해서 뭐 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이길 수 있게 되는데 이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누구를 경배하게 돼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누구든지 뭐가 있거든 9절 말씀이요. 뭐가 있거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니라. 어떤 말을 들어야 됩니까? 했을 때 10절 말씀이에요. 자, 뭐 하게 될 것이다. 이 가운데 사로잡힐 자는 뭐에 갈 것이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뭐에 죽을 것이다. 칼에 죽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로잡혀 갈 때? 그렇죠. 광야에서처럼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두 날개로 광야로 이동해서 보호하고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에 잡혀가도록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버려 두겠으니 내 얘기 잘 들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 여러분 칼에 죽을 자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뿔에 찔려서 그 뿔에 찔려서 뭐 한 사람이에요? 죽임당한 곰발바닥에 맞아서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핍박 가운데 죽인 사람들 내가 뭐 할 것이다.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나 내가 뭐 해주지 않겠다. 구해주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잘 보십시오. 이게 성도다 이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닥칠 때 너희들을 어떻게 해라? 인내해라. 내가 뭐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침묵하더라도 인내해라. 너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믿는다면 뭐 해라. 그렇죠. 인내하고 믿음이 지켜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은 뭘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서셔서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막지 않으신 이유는 뭘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정말 뭐가 맞구나.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죽더라도 어디 갈 걸 믿는 사람들이구나. 천국 갈 것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 전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사람들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이것던 거예요. 정말 뭐가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참된 그 믿음이 정말 이런 삶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뭐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13장 말씀은요, 누구에게 정말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을 오래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님들에게 참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데 지켜주셨는데 왜 그냥 두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들어주셨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들어주셨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믿음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 보시면 클리어하고 정확해요. 우리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죠?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인내를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인내하니까 그 가운데서 자 11절 말씀이에요. 용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을 어디에서 올라오게 해요? 이번에는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 수는 없어요.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 땅에 있으니까 땅에서 올라오게 하고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는데 이번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게 해요. 그때 자 누가 올라옵니까? 어떤 짐승의 모습이 올라와요? 어린 양 같아요. 이거는 첫 번째 짐승과 모습이 달라요. 뿔이 10개예요? 2개예요? 2개밖에 없어요. 공격성은 좀 줄이고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말로 미혹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뭐 했었습니까? 성도들을. 그렇죠. 이 말씀 보시면 앞에서 성도들은 뭐 했어요? 힘을 가지고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니까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용이 또 다른 짐승을 끌고 왔는데 이 짐승의 몸은 겉의 모습이 뭐 같아요, 여러분? 어린 양과 같아요. 2뿔이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여러분? 용의 이 말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두 번째 짐승이에요. 자, 그때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무엇을 받아요?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해요.
그러니까 함께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 서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가 가진 뭣도 있어요. 능력도 있단 말이죠. 이 능력은 누가 준 거예요? 용이 준 거였단 말이에요. 용이 첫 번째 짐승에게 줬는데 두 번째 짐승에게도 줘요. 그 앞에서 행해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뭐하게 해요? 처음 짐승에게 뭐하게 해요? 경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죠. 얘가 또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이 용에게 경배하게 했는데 이번 두 번째 짐승은 또 첫 번째 짐승에게 뭐하게 해요? 또 경배하게 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곧 죽게 되었던 자, 상처가 나은 자, 이것을 경배하게 하는데 13절 말씀 보십시오. 자, 무엇을 행하게 합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도록 하는 이 이적을 뭐예요? 그 두 번째 짐승이 행해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 뭐하게 하려고? 보여주고 말로서 뭐하게 하려고? 현혹시켜서 섬기게 하려고 하겠죠. 그게 14절 말씀에 나와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합니까 여러분? 미혹해요. 무엇으로 미혹했을까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말로써 미혹하겠죠. 자 봐라. 불이 어디서 내려왔느냐? 하늘에서 내려가지 않았느냐? 예, 믿어라 이겁니다. 미혹해요. 저들이 누구다? 여러분 그거죠. 이 말씀 보시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혹은 여러분 물론 자기를 경배하는 사람들 더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성도들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혹해서 그 믿음 버리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으니까 이 말씀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이제 뭘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라 이겁니다. 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요. 생기를 주는데 그 짐승의 우상으로 뭐하게 합니까 이제? 말도 하게 해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뭐하게 해요? 다 또 죽이게 하는 이 역할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 입장에선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짐승을 또 나오게 해서 바다에서 나오게 해서 또 얘네들 또 못하니까 두 번째 짐승을 나오게 해서 자꾸 말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뿔은 10개가 아니라 2개니까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해야지 않는데 말로서 자꾸만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여서 우상을 경배하도록 하는 거죠. 그 우상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용과 첫 번째 짐승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이 세 번째 짐승 자체는 스스로 우상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해서 경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경배하지 아니하면 몇이든지 다 뭐 했다 여러분? 다 죽이겠다. 이 두 뿔로 죽이겠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불신자들은 믿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위협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경배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 사실을 누구에게 보여줘요? 성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6절이에요. 그가 모든 자, 곧 누굽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자,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뭘 받게 합니까? 표를 받게요. 표를. 왜 표를 받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뭐한 가진 자 외에는 뭐하지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해요. 왜 매매를 못하게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니까 이걸 딱 잡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죠. 천국에 소망하는 사람들은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더라도 뭐예요? 그렇죠. 앞에 말씀 보시면 뭐예요? 순교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이 말씀이 확 들어와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 있었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사탄과 그 졸개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죽은 것 같은 그 모습들을 살아나게 하고 또 자기를 믿고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을 주었구나. 그렇죠. 매매할 수 있는 걸 줬단 말이에요. 먹고 살 수 있는 이 식량들을 매매할 수 있도록 지금 해줬다는 게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앞에 내용과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못하게 하니 이 표는 뭐래요, 여러분? 곧 짐승이 무엇이래요? 이름이나 그 이름에 뭐래요?
수예요. 지금 여러분 짐승 숫자가 몇 개예요?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나오게 한 게 누구예요? 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3명. 꼭 흉내 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 성령님 흉내 낸단 말. 근데 얘네들은 여러분, 얘네들은 뭐예요? 온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부족해요. 왜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으면 얘네들은 뭐예요? 다 심판당한단 말이에요. 또 그들이 한 말들이 다 뭐예요? 다 거짓이.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면 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들에게 뭘 줄 수는 없어요. 영원한 안식과 천국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숫자다. 그의 수는 무엇이래요, 여러분? 6이래요. 6. 그쵸? 그 다음 뭐예요? 60. 그쵸? 이건 뭐예요? 첫 번째 짐승. 또 마지막 짐승 뭡니까? 6이에요. 그래서 666이에요. 얘네들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든 유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인내라. 그리고 뭐 지켜라? 믿음 지켜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뜻이고 내가 침묵하는 이유다. 이게 여러분 13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들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그냥 두시는지 오늘 말씀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나온 짐승들은 여러분 어떤 특별한 짐승일 수도 있고 세대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나라일 수도 있고 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이 무엇이냐가 아니에요. 그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뭘 흔들려고 해요?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인내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지켜주시기를 수 있는데도 지켜주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 믿음이 누구에게 보여지겠어요? 그렇죠. 짐승을 경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을 때는 심판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나팔을 계속 불어도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나팔 하나만 남았다. 이거 불어버리면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장 말씀을 통해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끌려가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죽임 당하더라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으실 수 있죠. 살리실 수 있어요. 근데 하지 않는 이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누가 여러분? 그렇죠. 매매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손이나 이마 여긴 다른 의미가 없어요. 보여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어요?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뭐가 있구나. 천국이라는 곳이 있나 보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어서 갈 곳이 있나 보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뭐 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게 13장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꼭 이거 하고 좀 어렵지만 제가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경험했다면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에 살면서 타협하지 말고 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막아주시지 않으니까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뭐가 힘들어요? 막아주시면 뭐가 힘들어요? 필요할 때마다 툭툭툭 해주시면 안 해주시니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인내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이 말씀에서 깨달았어요. 사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힘드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거 잘못된 얘기예요. 힘들어도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 그렇죠. 천국이 드러나요. 이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